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이 음력으로 섣달 29회예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내일 모레면 이제 우리가 구정 명절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명절을 2번 쉬는 것이 조금 어색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에는 청와대 청원에 구정 명절을 없애달라고 하는 이런 청원이 올라온다고 하는 보도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사실 농경사회에서는 음력이라고 하는 이 원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부들이나 농촌에서는 이 음력이라는 원력이 상당히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데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원력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1년 24절기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도 보면 양력은 안 맞아도요, 음력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오늘 2019년 기해년을 맞아 민족의 명절인 설날 주일에 많은 분들이 좀 귀성길에 올랐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넘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력,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우리 구정의 명절을 나름대로 민속적인 전례에 어떤 유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보았어요. 그 찾아보니까 음력 정월 초하룻 날을 원단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원단. 또 세수, 연수라고도 하는 언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월 초하루를 설이라 그러죠. 설. 그리고 설은 새해 첫 머리자라는 뜻입니다. 새해 첫 머리다. 이게 설이에요. 근데 설날 하면은 새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새해 첫날. 이 설을 한자로 또 신일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신일이라고 하는 말은 근신하여 경고망동을 삼가하는 날, 이렇게 말해요. 근신하여 경고망동을 삼가하는 날. 이 하루의 삶이 1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어떤 신앙적인, 무속적인 신앙의 냄새가 깃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구정을 내일 모레면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새해는 새날을 여는 새 마음으로 작심삼일이었던 새해, 계획한 일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재다짐하시고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철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풍속이 있더라고요. 저쪽 어떤 풍속이냐면은 섣달 금음날 자정 12시가 땡 넘으면 이 집에서 쌀을 이는 복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복졸이 장사들이 한 짐 짊어지고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복졸이 사쇼 하면은 사람들이 섣달 금음날은 잠을 자지 않고 새해를 맞겠다는 이런 송구 영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새벽 나가서 복주리를 1년치를 사는 겁니다. 1년치를 사가지고서는 들립자로 엮어가지고 문방 위에다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와서 복주리에 가득 담긴다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복주리를 걸어둬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새벽에 거리에 나가면
처음 듣는 소리, 어떤 소리든 처음 듣는 소리가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다 해서 청참이라고도 합니다. 청참.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열어간다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런 것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여러분 정월 보름촌에는 입춘대길 해서 이제 봄이 오기 전에 대문에다 써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복자를 한문으로 복복자를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했어요. 또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이 복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대문에도 붙이고, 그리고 이 기와집 양쪽 마구리에도 이 복자를 써서 붙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덮는 이불 위에도 복자, 요에도 복, 배구 자는 벽의 양옆에도 복, 상 위에도 복, 상 밑에도 복, 수저에도 복, 젓가락에도 복, 국그릇도 복, 밥그릇도 복, 종재기에도 복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세수하는 세면대에도 복, 밤에 싸는 요강단지도 복이에요. 이렇게 복자를 갖다가 우리가 붙인다고 해서, 새겨 넣는다고 해서 여러분 복이 임할까요? 한 번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 복은 사마니즘적인 원시신앙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능력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만 불러볼까요? 함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2019년 기해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 22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무엇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모세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걸 부탁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론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 가르쳐 말하기를 이런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건강하는 것,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평화를 누리는 이런 각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복이 어떠한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이 나와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세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막이라 그래요. 천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성막의 크기는 길이가 50m예요. 넓이가 25m입니다. 우리나라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평수로 말한다면 약 378.5평, 반올림하면 약 379평 정도 되는 넓이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응답을 받는 곳,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동쪽으로 나이는 문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막 문은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은 뭘로 되어 있느냐?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색깔이 든 가늘게 꼰 이 배실을 통해서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10m입니다. 큰 문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이 부여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상징이 있어요. 여기 청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색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색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약 10m의 큰 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고 있고요. 동쪽으로 하나의 문만 낸 것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으로 이 문만 들어오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자들이, 낙심했던 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이 있고,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문이 하나인 것은 여러분 소망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신 구세주는 오직 한 분, 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기독교가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 너무 독선이다. 그래 나는 기독교가 싫다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된 말씀에 분명히 명시하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2절에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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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으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권자로 믿는 것,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히 믿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나는 2019년 기해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다 아브람처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24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샤마르예요. 따라합시다. 샤마르. 샤마르. 그건 파수꾼이라는 말이에요. 목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예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게 샤마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지키시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전체를 보면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시는 자라는 거예요.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대요. 나는 2019년 기해년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인생길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뚜렷한 동기도 없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요, 요즘에 묻지마 범행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현세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험난한 세상 살기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오늘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독수리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황무지와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독수리를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시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이 설명을 잠깐 할까요? 독수리는 집을 지을 때 꼭 어디다 짓느냐? 절벽 위에다 짓는답니다. 근데 절벽 위에 지을 때 맨 밑에는 가시나무를 물어다가 가시로 밑에를 깔아요. 그리고 건부를 가져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푹신푹신한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자기의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가 부화가 되어지면 점점 이게 자라잖아요. 그때 이 어미 독수리는 자기의 부드러운 털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건부를 제거하게 돼요. 그럼 이 새끼들은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날개를 푸닥거리면서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얼마가 지나고 나면 이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존 본능이 있는 아기 독수리가 부닥거리면서 이 절벽 아래로 내동갈아집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잽싸게 손살같이 하강해서 등에 딱 엎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둥지로 와서는 또 거기서 또 밀어뜨립니다. 이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이 어린 새끼 독수리들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시간이 가면서 깃털이 돋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수리들이 자유롭게 푸른 창공을 유이 나를 수 있는 멋있는 독수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유의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게 합니다. 어미 독수리의 끊임없는 사랑의 훈련을 통해서 아기 독수리는 왕 중의 왕, 새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난의 훈련 중에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고난과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또한 내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등에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2019년 기해년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심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2019년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과 혼돈이 거듭하면서 IMF 때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런 소리도 끝없이 우리는 들려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까? 함께 더불어 한숨을 지으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야기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번 계기에 우리 대한민국 1200만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 타와야 하고 목사는 목사 타와야 돼. 나부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성도 타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나라 이민족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환란에서 경기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음을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으며 우리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8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성가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준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묵묵히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하고 정시를 해서 대학에 기쁨의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얼마나 12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들이 살아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합격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10수년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 중의 왕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 중에도 우리를 호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등에 업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환란의 깊은 구렁이를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대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생애에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헨이라 그래요. 헨은 은혜를 베풀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쌍방간의 견고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헤세드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주어지는 복,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성취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럼 너희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취하는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이름 칭을 얻은 것, 위로받는 것, 우리가 소망을 얻는 것,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 우리는 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위와 돈으로 어떤 공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았다고, 사람들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버림받을 수 없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나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값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2019년 기해년에 여러분 가정과 생애에 넘쳐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은혜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복도 주신대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뭐를 주시기를?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샬롬. 따라합시다. 샬롬. 살롬이 아니라 샬롬. 죽일 놈. 그게 아니에요. 샬롬. 이 샬롬은 평강, 평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 평강은 샬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샬람, 따라 샬람, 샬람. 이 샬람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온전하다 샬람에서 파생된 말이 평강, 샬롬입니다. 근데 이 말은 완성하다, 끝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복수한다는 거예요. 복수하다. 너무 상반되지요? 이 말의 의미를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은혜의 관계, 은혜와 원한의 관계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원한의 관계였는데 은혜로 해결된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 이것이 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화평한 상태, 평안한 상태. 이 단어를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말을 화해된 상태. 그러니까 화해된 결말로, 화해된 결론으로 누리는 게 화평이에요. 화해된 결론으로 누리는 게 평안입니다. 그러면 평강의 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고 온전한 관계가 성립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했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피 흘려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내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된 상태가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것 없어요. 근심할 것 없어요. 혹시 세상이 불안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여러분도 함께 합세하여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다만을 주목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할 것은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그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염려와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완성해 주시고 끝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시리라. 다 같이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2019년 서로 덕담을 이렇게 합시다. 따라합시다.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세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복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2019년 기해년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19년은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구정 설날 주간 주일 아침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의 생활과 신앙 속에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